할렐루야. 사순절 이 귀한 아침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내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의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나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이 시편 51편 말씀은 아주 긴 표제어를 가지고 있는 매우 유명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표제어를 읽어드리면, 이 표제어란 이 시편의 제목입니다. 제목이 붙어있는 말씀인데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제목이 붙어있는 그런 시편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역시 잘 알고 계시듯이요, 다윗이 유리아의 아내를 이제 범하는 그런 사고를 치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아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감추려고 전쟁터에 나가 있던 우리아를 급하게 불려들이죠. 그래서 동침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벌써 다윗이 죄를 짓는 겁니다. 속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아는 동료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아내와 동침할 수 없다. 그래서 노숙을 해요. 성문 앞에 있는 장막에서 노숙을 하는 거죠. 얼마나 충성스러운 용사입니까? 근데 이 우리아는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부정을 감추려고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최전선으로 보내고 거기서 죽게 만듭니다. 자신과 국가를 향해 충성을 다한 사람을 청부 살해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인 거죠. 다윗의 죄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밧세바가 낳은 자식이 죽고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난리가 나고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힘든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이쯤 되면 하나님과의 언약은 파기되고 아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죄 많은 인생인 거거든요. 잘못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집을 통해서 그 답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누이치고 자복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일으키셔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회개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가 받은 회개의 축복을 좀 살펴보고 우리 성도 여러분 삶도 우리가 잘못을 하나도 안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존재들이니까요. 여러분의 삶도 회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참된 회개는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내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내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 회개를 온전한 대상에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는 말이죠, 우상이나 무슨 나무나 무슨 동물 이런 대상을 정하고 거기다 자신의 죄를 제해달라고 구했던 그런 일들이 많았죠. 어리석은 일입니다. 좀 더 지혜롭게 나아가서 자신의 친구나 선배들에게 이런 죄의 문제들을 상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당연한 일이지만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다행히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좀 위로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잘못된 경우에는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고 더 상처받고 또 괴로워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에게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해결 방법을 얻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이나 친구들에게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며 그 죄를 제해달라고 탄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풀어내는 첫 단추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안 됐겠죠.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분,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자이신 그분에게 나아갔다는 것이 그가 이와 같이 파멸의 인생이 아니라 회복의 인생으로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한 걸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했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내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데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느냐면요, 이 죄의 위중함 그리고 죄의 분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는요, 치명적인 이 약점은 죄를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죄라는 것이. 남들이 다 그러는데, 남들이 다 그러고 사는데 그게 뭐 잘못이야? 이러면서 조금씩 죄를 짓고 그 죄가 결국은 우리 전체를, 우리 자신 전체를,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크고 어마어마한 뚝이 작은 균열로 무너지고 수천억 달러가 들은 그런 우주선이 말이죠, 그 타일 한 개가 잘못돼가지고 공중에서 올라가다가 그냥 폭발해버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독된다, 유명한 속담이죠. 이 죄가 익숙해지고 자신의 죄를 자신 스스로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합니다. 그의 도덕적인 실패를 고백하죠. 3절, 4절에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철저히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조금 읽기가 어려워서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 4절이 주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죄를 짓고 다른 사람에게는 죄 하나도 안 졌으면 이런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혹하게 그 죄에 대해서 물으셨을 때 할 말이 전혀 없는 사람, 바로 자신이라고 하는 거죠. 또 자신의 무능, 도덕적인 무능에 대해서도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5절에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원래부터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죄를 분별하고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용서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생기는 거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겠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하나님께 간절히 이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찾고 죄를 분별하고 간절히 용서를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소생을 당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를 정결케 하소서,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죠.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시리이다. 나를 씻어주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케 해달라고 합니다. 원래 이 우슬초를 가지고 이 제단에 피를 뿌리는 그런 제사를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드렸거든요. 그걸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이와 같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다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를 쳐서 부러진 뼈도 하나님에게 죄를 짓고 하나님이 징벌을 주셔서 내가 뼈가 부러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정결케 해주신다면, 내 죄를 사해 주신다면 나는 기뻐할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참 그의 고백이 진실하고 매우 간절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결함이 자신의 의지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사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만한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강력한 의지가 물론 필요한 것이지만 의지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웨슬리는 이것을 신인협동설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신인협동설은 우리 의지만을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권세, 하나님의 전적인 용서, 회복,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개신교회가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웨슬리 목사님의 이 구원관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낱낱이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기 위해서 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사실 장로교나 그 밖에 교단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약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리적인 차이지만 하여튼 해석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별로 그렇게 이것 때문에 남의 교단을 비난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 웨슬리 목사님의 이 신인협동설이 갖고 있는 매우 분명한 이 구원관을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서 용서를 받습니다. 이 진심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회개하고 또 용서함을 받았나요? 하나님 앞에 나갔고요. 우상에게 나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권력에 나가지 아니하고 무슨 머리를 써서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낱낱이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이 새벽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자리들이 있다면 오늘 이 다윗이 행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그 자녀와 가정과 자녀와 기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깨우시고 일으키셔서 사순절 귀한 아침 하나님 앞에 회개에 대한 묵상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하는 죄인 다윗을 용서하신 주님, 우리의 주홍 같은 죄악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로 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회개와 순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성전에 달려나와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이들이 기도하는 간구의 제목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마음과 정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시고,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영을 주셔서 다윗과 같은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